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3장 봅니다. 신약 성경 27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시편 103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체질. 여러분 체질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토종 한국인이지만 전 특별한 체질을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에 절대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자면 힘을 못 써요. 땀을 많이 흘리면 반드시 물을 섭취해야 건강을 보존하지 수분을 섭취 못하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지쳐버립니다. 또 겨울에는 제가 더울 이유가 없겠죠? 자, 사람은 누구든지 타고난 체질이 있고 그 체질에 따라서 먹는 어떤 음식도 다양하게 이렇게 섭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여러분의 몸에 6가지 영양소 뭔지 아시죠? 이거 섭취하자면 우리 몸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몸의 6대 영양소 뭘까요? 자, 아시는 대로 탄수화물, 또 단백질, 또 지방, 무기질, 비타민, 거기다가 이제 물. 우리 몸의 70%가 물의 몸무게예요. 이게 물이 없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해야 건강하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영적 비타민 혹은 영적 영양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섭취해야 될 영적 영양소 7가지를 여러분 앞에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공동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이 7가지 영양소를 항상 여러분 잘 섭취하셔서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고 장부와 같이 튼튼하고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섭취해야 될 영적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예, 교회에 나왔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마음에 소원을 갖고 삽니다. 소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어떤 사람들이 소원을 속히 이루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기쁘게 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우리 히브리 1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주관적인 성격과 객관적인 성격을 통해서 잠시 소개합니다. 자, 믿음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포기하고 내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모두 다 좌절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뭔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미래를 꿰뚫어 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넓은 시야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믿음은 뭔가?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거는 끝장났다 하고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할 수 있고 23절에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동시에 믿음의 객관적인 성격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런 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생성될까요? 첫째,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있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자,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 여러분은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 약속이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 믿음은 확신을 가져옵니다.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시도하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시도하다 보면은 증거를 받습니다. 증거. 야,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는 간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는 난 자마자 즉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저앉고 흔들리고 치우치고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영적 영양소 중에 최고의 영양소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영양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이번에는 행함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설교 듣습니까? 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 왠지 마음이 기뻐, 왠지 마음에 평안이 넘쳐, 말씀 듣고 나면 새심이 생겨. 그것이 이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5, 6, 7장 말씀의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바람을 불고 창수만 하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 반면에 내 말을 듣고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반석에 지은 성도입니까? 모래에 지은 그런 성도입니까? 누가 와서 흔들어도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그만 누가 와서 건드리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연약한 빈곤한 신앙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반석과 모래로 결정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실천치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씨 뿌린 비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밭은 우리 마음인데 길바닥,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네 종류의 마음밭을 소개하면서 좋은 밭이란, 옥토란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주님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좋은 밭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 꽃이 핍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믿음만이 기적을 읽을 수 있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 영양소 바로 행함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5절에 그 행하는 자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모든 축복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따라오는 겁니다. 나 그거 다 알아. 그 말씀 나 꿰차고 있어.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일명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산 밑에서는 9제자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예수님과 세 제자는 기도했고 9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벙어리 되고 기머리 든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자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고 9제자들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귀신 쫓았습니까?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하고 큰 소리 쳤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제자가 합동으로 난리를 떨고 소리를 지르지만 귀신은 나가기커녕 더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즉시로 귀신을 쫓아내서 이 아이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흩어진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주님이 대답하는 거, 기도 외에는, 기도가 아니면은 이런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이것은 유명한 기도 대헌장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을까요? 왜요? 우리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양심도 잃고
진실도 잃고 정의도 잃고 때로는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다시 회복받아야 됩니다. 또 두드리라 했습니다. 우리 막힌 게 너무 많아요. 막힌 게 많아.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이웃 사이 너무도 많은 담들이 여러분 처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이 비상이 걸리고 긴장이 되고 드디어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쳐오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은 무릎으로 사는 겁니다. 엎드린 것만큼 하나님 능력 주시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믿음, 행함, 기도. 자, 네 번째 또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 되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르아크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그 르아크라는 히브리 말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3절에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있는 8사람 빼놓고 당시 1억 명이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구약 4,000년 동안 선지자, 제사장, 왕,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느 기간 동안 쓰시다가 그가 임무를 마치고 떠나가면 후계자에게 바톤을 이어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를 만민 앞에 보여주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 1장 4절에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의 것을 기다리라.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받은 무리 가운데 약 120명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의 새벽에 성령이 불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여 성령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는 이른비 성령이 왔습니다. 즉 파종기. 그러나 오늘날에는
늦은비 성령, 추수기.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오늘날의 성령님은요 우리 육체에다가 물붓도 부어주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성령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혹은 욕심을 따라 혹은 이권을 따라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육에 속한 우리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성도 공동체들은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지배받고 성령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임마누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멋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에 또 영양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자, 히브리서 다섯 번째 1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한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같은 교인이지만 어떤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시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결교회 신자입니다. 이 성결은 성결교회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생각도 언어도 행실도 생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돼요. 지금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거룩하고 흠없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도 거룩하십니다. 성령도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여러분도 저도 거룩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아니다. 뭐가 없으면 아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행함 없으면 안 된다. 또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또 나아가서 성령 없으면 안 된다. 거룩함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를 언급하면서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필수 요건이다.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된다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말을 계속 하나님이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하는 찬송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절인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두운 눈 밝히시면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 영의 눈이 떠져서 곁에 계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와, 나 오늘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지서. 그러나 그보다도 원하오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항상 갈망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정말 깨끗이 살아야, 빛 가운데 걸어가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또 영양소 6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징계라는 영양소입니다. 징계. 히브리 12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과수는 분이 계세요. 과수. 농사 다 끝나고 아마 해가 바뀌면 보통 1월달, 2월달에 전지하잖아요. 전지. 저는 처음에 저 아까운 가지를 왜 저렇게 잘라내나. 좀 놔두면 열매가 많이 맺힐 텐데. 근데 과수원지기가 나무가 미워서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막 톱으로 막 썰어내고 또 가위에다 막 톡톡 쳐내고 그래요. 과수원지기가 나무가 미워서 여러분 가위질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스승이 제자가 미워서 회초리를 칩니까? 아니죠. 부모가 자식 미워서 훈계합니까? 아니죠. 기대가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니라. 죄를 짓고 살아. 불순종하고 살아.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살아. 근데 내게 아무런 징계가 없어. 뭐 죄져도 하나님이 나 봐주시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가 봐. 착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짓건 불순종하건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 너 네 맘대로 살아. 나 오늘부터 너 간섭 안 할 테니까 네 맘대로 살아봐. 이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뭐 사고를 통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 뜻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그게 축복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데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어떤 회개할 마음도 없다. 그리고 덤덤하게 괜찮네. 하나님 나 막 사랑하나 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현명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조그만 죄를 범해도 막 양심이 괴로워서 잠들 수가 없고 하나님 내가 어찌 이렇게 마음이 약합니까? 나는 언제나 깨끗한 마음 갖고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게 복받은 심령이지. 양심의 화인 맞아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어울려 살면서도 하나님께 회개치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징계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읽은 고린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7번째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뭐냐? 사랑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불살라서 구제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에 주는 최상의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같이 한즉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고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내 안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걸 회개하기보다도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 가득 담아주셔서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랑의 끈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7가지 필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 이거 없으면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한 신앙의 필수 요인이 있습니다. 이건 필수품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첫째,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거룩함 없으면 안 됩니다. 징계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여러분, 잘 섭취하시고 항상 복용하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믿음이 부여하고 어디 있느라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튼튼한 십자가 군병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멋진 예수쟁이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